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2020년 11월 15일 오순절후 24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니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베푸신 손길을 통하여서 귀한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예배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주 앞에 서오니 이곳에 함께 하시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46번 시편 104편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가에 기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합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문영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지치고 상하여 주저앉을 때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죄와 사망과 사탄을 꾸짖으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 승리를 선포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그 이름의 권세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순간 호흡을 할 수 있고 고운한 몸을 기대어 안식할 수 있는 거처가 있고 마주보고 웃을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며 따뜻한 식탁에서 일용할 양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요 감사의 제목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두려워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엄청난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금물을 마신 것처럼 항상 기복에 매달려 있는 저희들은 주님께서 주신 복을 잃지 않으려고 정작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험악하고 흉측한 이 세상에서 코로나를 비롯한 온갖 질병에 시달리며 살면서도 저희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이 생명과 소망이 흘러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천에 널려 있는 돌멩이처럼 작고 초라한 저희들이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의 물맷돌처럼 메뚜기 떼같이 수많은 적군을 물리친 기도온의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처럼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시간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다시금 무릎을 꿇습니다. 저희 믿음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방주로서 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영육 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부목사님 및 전도사님에게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믿음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시옵시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힘있고 능력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오늘 또 전해지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저희들의 삶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 우리의 예배 중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넘치는 11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스트 예배가 연장이 됐죠. 그래서 계속하여서 규정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방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셔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차량 필요하시면은 이의덕 목사님께 연락하시면은 차량 배정하여서 스케줄을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를 두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발열 체크하시고 손 씻으시고 방명록 작성하시고 개인 건강 상태 잘 체크하셔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함께 이렇게 건강하게 또 서로를 잘 배려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공예배, 주일 예배와 수요일 예배가 공예배입니다. 공예배 빼먹지 마시고 우리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메시지 꼭 보내시고 서로 잘 있는지 계속해서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해 주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과 나라를 위한 100일 정오 기도회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이 날짜 20일이 안 됐죠. 11월 1일부터는 다니엘 또 기도회를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8시부터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7시 반인지 8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에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다니엘 기도회라고 치시면은 20일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간증도 있고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니엘 기도회도 많이 참석하셔서 또 신앙생활에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봉헌은 온라인 봉헌 지정된 계좌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부 성경암송 또 중고등부 성경 읽기 매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향해서 말씀 안에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기울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 고3 수험생들 기도해 주시고 내 자녀라 생각하시고 또 이 중에는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런 우리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마음 다해서 그렇게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우리와 동행하셨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은 감사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우리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많은 일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에 감사하며 오늘 주일에 주 앞에 나올 때에 헌금으로 또 귀한 예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고 나오니 오늘 11주 예물을 드린 이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드리는 11조 예물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더하여 주시되 그 가정에 이 11조 예물이 나날이 늘어가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로 인하여서 교회가 든든하여지며 주의 사역들이 경계가 넓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풍성히 나타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주신 많은 감사의 조건들 세어가며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예물로 표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삶의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오니 오늘 또한 주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산제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주정 헌금으로 함께 주 앞에 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난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오늘 선교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안이 아니라 저 우리의 밖에서 또한 저 먼 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며 또 몸된 그들을 위하여서 몸된 교회들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이 선교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이 심겨지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혼들이 또한 기쁨의 영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고 나온 것은 아버지 신학교가 세워지게 도와주옵시고 그 안에서 우리 현지 목회자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옵시고 또 그들의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옵시고 그 안에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넘쳐나서 이 땅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천국의 백성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부르는 노래가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타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또 구역 예배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누고 베풀어 줘도 모자라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남음이 있고 풍성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크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몸의 아픔으로, 영혼의 아픔으로, 마음의 상처로, 또 정신적인 아픔으로 아버지 주 앞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오늘 어려움을 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신앙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큰 복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 주신 기쁨을 맛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샬롬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찬양이, 그 곡조가, 그 가사가 저들의 기도가 되게 도와 주시어서 저들이 찬양할 때 사탄 마귀가 물러가게 도와 주시옵고 저들이 찬양할 때 그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든 자가 치유되며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놀라운 영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중요한 광고를 빼먹었습니다. 오늘 점심은 계란과 요구르트라고 그렇게 광고가 전해져 왔습니다. 가실 때 받아가셔서 다른 음식에 얹어 먹으셔도 좋으시고 따로 계란만 드셔도 좋습니다. 목 맥히지 않도록 야구르트도 같이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주부터 수요 예배 이제 주제가 바뀝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계속 고백했는데 이제 주기도문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주기도문도 우리가 한 줄 한 줄 의미를 되새겨가면서 우리의 그런 기도가 그냥 주문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정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혹시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나중에라도 유튜브로 꼭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40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샬롬 성가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저한테 박수 치시는 거 아니시죠? 예. 찬양이 참 은혜롭고 좋습니다. 날마다 편집하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때로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실망하고 아쉬워하게 되죠. 오래전에 그 풀몬티라는 뮤지컬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 공짜표를 주는 바람에 이제 그냥 별 생각이 처음엔 없었고 어떤 뮤지컬인지도 몰랐고 그래서 가서 봤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런 뮤지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인공이 변우민 우리 탤런트 변우민 씨였고 그분이 주인공이었고 무대 등장 인물이 한 20명 정도 됐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게 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인공을 보죠. 그리고 무대 위에 올라와서 이제 연기하는 사람들, 이제 메인이 되는 이제 그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도 함께 무대에 서 있지만은
이 대사가 없는 다른 연기자들을 보는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그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들에게는 조명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뭐 그들이 대사를 해도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조명이 없기 때문에 어떤 표정을 지어도 잘 모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빛이 비춰지지 않아도 그 연기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죠. 그 상황에 맞게 몸짓을 하고 그 상황에 맞게 또 연기를 하고 표정을 짓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참 나름대로 그런 뜻깊은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리 비춰지지 않아도 카메라 앵글 밖으로 벗어나도 자기만의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의 뮤지컬을 보면서 제가 더욱 감동한 부분이 있습니다. 뮤지컬이 끝나고 이제 배우들이 나와서 커튼콜을 하게 되는데 이 무대 뒤편을 가리고 있던 그 무대 막이 올라가는데 저는 그때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음악들이 그냥 녹음된 음악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대규모의 브라스 밴드가 연주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대 뒤에서 그 막 뒤에서 그걸 보면서 전율이 한번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도 음악이 완벽했기 때문에 이게 라이브로 가능할까라는 생각까지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막이 올라가서 그 뒤에 밴드들이 앉은 걸 보니까 제가 한번 전율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더 큰 박수를 보내죠. 잠시 후에 더 큰 감동이 저에겐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은 이 조명을 운영하던 사람들, 소품을 준비하던 사람들, 그리고 무대 뒤에서 분장을 해주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무대로 나오는데 배우들이 양옆에 서서 그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는 거죠. 그때 그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칩니다. 그 무대 뒤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보면서 참 저도 또 한 번의 전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런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있었고, 야, 저 배우 정말 연기 잘한다라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고, 정말 찬사를 보냈지만은 정말 감동이 되었던 부분은 그 내용보다도 이 무대가 다 내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인사하는 부분에서 저는 참 인상 깊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맡은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이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그냥 감동이 반감이 되고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없겠죠. 또 교회 행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행사들 하다 보면은 열심히 섬김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거나 또 알아주지 않고 또 어떤 때는 칭찬은커녕 오해받거나 욕먹기 십상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나서 욕먹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앞에서 인도를 하든지 아니면 뒤에서 안내를 하든지 차량을 통제하든지 아니면은 본당에는 한 번도 들어와 보지 못하고 일과를 마친다고 할지라도 이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된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펼쳐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던 사람이 그 관심을 잃을 때에 그 인기를 잃을 때에 그 허전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죠. 그래서 이 많은 연예인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불안에 쌓이고 때로는 우울증에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결과를 맺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이 갈렙이란 사람도 철저하게 그 무대 뒤에서 섬긴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죠.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의 기억되고 있지만은 그는 항상 그 여호수아의 그늘에 있던 사람입니다. 또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히브리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를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죠. 창세기 15장 19절에 보면은 이 그니스 족속은 아브람 시대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과는 사실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 그니스 사람의 일부가 유다 지파와 합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은 히브리 민족과는 달리 그 하나님의 선택, 그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족속이 되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3장 또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세의 인도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각 지파에서 정탐꾼을 한 사람씩 뽑습니다. 그래서 12명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이죠. 야,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한번 보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정말 그곳이 약속에 있는 복된 땅인지 한번 보자라고 그렇게 의견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이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12지파에서 대표를 선발할 때 그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여호수아와 같이 뽑히게 된 사람이죠. 근데 이 나머지 10사람은 똑같은 눈을 가지고 이 부정적인 것만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데 어떤 분들은 일단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는 것이죠. 그들은 안 되는 것, 할 수 없는 것만을 보고 다시 돌아옵니다. 무엇이라고 보고를 하는가 하면은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두 번째는 32절에 보면은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33절에 보면은 그들이 거기서 본 사람은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며 신장이 장대한 네피림의 후손이요 아낙 자손의 대장부들이라.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곳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 하나에, 그들이 보고 온 부정적인 믿음 없는 보고 하나에 이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한 겁니다. 이런 영향을 끼치죠.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포도송이가 갈린 가지를 베어서 그게 얼마나 많이 열렸던지 둘이 막대기에 꿰어가지고 그것을 메고 옵니다. 굉장히 열매가 많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가지고 오죠. 그리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두 사람은 그 땅을 긍정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히 정복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선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이 참 그 보는 관점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앞에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메뚜기들이라. 뒤에는 뭐라고 그랬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얼마나 관점이 다릅니까? 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어떻게 그가 무대 뒤에서도 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역사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라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를 회상하면서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갈렙의 신앙은 이 결단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한 그런 신앙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간담이 녹아내리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갈렙의 결단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던 바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충성했다, 쫓았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갈렙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붙어 나오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 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믿는다는 말과 충성했다, 쫓았다 이 말의 연관성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충성한다,
쫓았다라는 것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행위를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가만히 지켜보면은 이 갈렙처럼 충성하는 행위 앞에서는 우리는 늘 망설여왔던 것이죠. 분명히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안에 믿음이 있었는데 그러면 되는구나, 되겠구나,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우리는 늘 망설여졌던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것이죠. 당시 지파의 대표자로 구성된 이 12명의 정탐꾼, 그들이 누굽니까? 적어도 그 많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지파 안에서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나름대로 그래도 용기가 있다고, 담대하다고, 지혜롭다고 인정받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바른 판단력, 용맹성, 그것을 겸비한 사람들이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게 될 때에 그 믿음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았는가, 삶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었는가 할 때는 그 답이 참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겠죠. 갈렙의 이름의 뜻이 전심이라는 뜻입니다. 전심으로 그럴 때 전심이라는 뜻이죠. 그 이름답게 그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에도 보면은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약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이 갈렙은 이 민수기 14장 24절에 나오는 45년 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을 믿고 지금 45년 동안을 진심으로 충성하면서 이 45년 동안을 온전히 쫓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은 변함없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충성, 쫓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로 누구를 택합니까? 여호수아를 택합니다. 그때부터 또 갈렙은 무대 뒤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택하였을 때 이 말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갈렙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의미는 달라집니다. 갈렙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똑같이 목숨을 건 그런 신앙적인 결단으로 정탐을 하고 돌아왔고,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극적인 보고를 했고, 그 후에도 이 여호수아를 도와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정말 힘들게 애써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 하나님의 선택은 여호수아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아마 우리들도 별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 갈렙이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죠. 섭섭해하거나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여호수아를 도와나갑니다. 갈렙은 그 후에도 여전히 여호수아의 그늘 밑에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통치를 해나갈 때 갈렙의 그런 힘은 더 약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45년 동안 역사의 무대 뒤에서 여호수아를 변함없이 도왔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던 것이죠. 우리가 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 일의 추진을 앞두고서는 누가 주인공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누가 대장이야? 누가 회장이야? 이런 것에 대해서 참 민감하죠. 만약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반기를 드는 사람들도 있고 또 분리해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절대로 이 책임지는 자리에는 근처도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그런 무대 뒤에서 일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구나 무대의 주연으로 서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의 박수 받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기보다는 보이는 곳에서 섬기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스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은 뒤에서 스텝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많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뒤에서 협력하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처럼 뒤에서 최선을 다하여 도운 사람들은 하늘의 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갈렙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갈렙과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비록 뒤에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변함없이 즐거움과 감사로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타고 오시는 차를 여러분들이 주차 안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단을 올라오실 때 예수님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드실 음식을 드실 그릇을 여러분들이 설거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앉으실 자리를 청소하고 소독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면은 즐겁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면은 감사가 넘치지 않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하듯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주차 안내하면서 많이 힘들 때 있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덥기 때문에 땀을 안 흘릴 수가 없겠죠. 또 내 마음대로 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여기다 세우라 그러면은 안 세우고 다른 데 가서 세우고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타고 오시는 차를 주차한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안내한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작은 일을 충성하게 될 때에 바로 그 기쁨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많은 이들을 먹인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던 소녀는 과연 그 도시락을 뺏긴 걸까, 내어놓은 걸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향을 보게 될 때는 뺏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협박 아닌 권유를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그 소년이 그 도시락을 내놓습니다. 베세다 광야에 배고픈 장정이 5천 명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도시락을 싸운 아이가 그 아이 한 명이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분명히 누군가는 도시락 싸왔을 겁니다. 아마 많이 싸왔을 겁니다. 하지만은 그 소년만이 바로 그 도시락을 내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서 소년이 예수님께 드린 그 착한 행동, 그 믿음을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더 듭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될 그 영국 뒤에 무대 뒤에 중요한 사람이 또 한 명 있다는 거죠. 그것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그 아이가 말씀 들으러 간다길래 정성껏 도시락을 싸준 어머니가 그 뒤에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도시락을 싸 주었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심성으로 키운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운 그 어머니가 참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 아이가 도시락을 내놓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고 그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신앙의 어머니가 정말로 선한 심성을 가진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긴 그 어머니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어머니 밑에서 교육받고 자란 아이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어머니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책임이 참 큽니다.
나에게 직접적인 찬사와 영광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여도 나를 보시는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섬기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으로 도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나에게는 우리 집한테는 어떤 땅을 줄까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넘볼 때에 이 갈렙은 옥토의 평지보다 굴곡이 심한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비록 85세의 나이지만 고난과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산지의 땅을 분배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합니다. 1세대들이 거의 다 죽었죠. 다 죽고 이제 2세대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이들이 나이가 굉장히 많았겠죠. 여호수아의 동역자인 갈렙, 굉장히 나이가 많은 상황에서도 85세의 나이에서도 내가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땅을 달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 자격이 있고 그렇게 달라고 했으면 좋은 땅을 줬을 겁니다. 누구도 말할 사람이 없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갈렙은 기름진 평야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도시가 아니라 그런 땅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산지의 땅을 요구를 하죠. 그 산지의 땅은 개척해야 되고 싸워서 뺏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는 땅입니다. 그 땅은 아낙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45년 전에 12명이나 보냈는데 10명이나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땅은 우리가 뺏을 수 없다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그 사람들을 보고서 그렇게 보고를 했던 겁니다. 근데 갈렙은 그 산지의 땅 가운데서도 특히 아낙 자손이 있는 그 산지의 땅을 달라고 그럽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갈렙의 힘 있고 또 비전 있는 젊은 신앙. 젊은 신앙은 나이가 젊다고 젊은 신앙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도 그 신앙이 젊으면 진취적이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면은 그것이 젊은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신앙은 젊은 신앙일까? 어쩌면 연약해져서 쓰러져가는 신앙일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육신적인 사람에게 불가능은 있어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신앙인은 어떠한 도전 앞에서도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비전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갈렙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다른 거 다 관두고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내가 기술도 있고 우리 군사력도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예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면 내가 쫓아내겠다는 것이죠. 그의 강함이 보이면서도 겸손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나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이 없다는 말이죠. 갈렙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갈렙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가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어 일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맡겨만 주신다면은, 도와만 주신다면은 해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담대함을 가진 성도,
바로 여러분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세우실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앞에서 일하였던 모세나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뒤에서 일하며 묵묵히 충성을 다하는 갈렙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끝까지 약속하신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신앙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날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갈렙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도 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서 충성을 다하고 어떠한 도전에도 또 어떠한 그런 장애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자신감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힘차게 나가는 우리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갈렙의 신앙을 본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한다는 신앙,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모든 것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담당해 나갈 수 있는 신앙, 아버지 무대 뒤에서도 아버지 실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아버지 나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45년 동안 아버지 무대 뒤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바라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왔던 할렘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일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건합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주님 앞에 나게 들어갑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는 자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큰 소망과 꿈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